어떤 사람은 노동자 자식으로 오고, 어떤 자는 임금의 자식으로 오고, 어떤 자는 거러지의 자식으로 오고, 어떤 자는 술을 먹고 망나니 짓 하는 자식으로 오고, 그래서 두드리 맞으면서 내가 걸어가야 되는 행보도 있고, 요번에 내가 이게 온 이 세상에 와갖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나가면서 잘못 살은 게 있다, 또 혹은 잘 살은 게 있다. 정확하게 요 등분수가 3등분인데 여기서 이 밑에 부분에서 태어난 사주를 가지고 아래 일을 하면서 나는 단순한 일입니다. 요게 좀 요런 걸 일을 하면서 인생을 잘 보냈다. 요렇게 되면 요 위에 환경에 살아나가는 인생을 받아가지고 지금 윤회를 해서 태어난단 말이죠. 다음 인생이. 여기서 바르게 잘 살고 나면 여기 오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서 일로 뛰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 사주를 받아가 태어났는데 여기서 아무리 잘한다라고 해서 니는 이 사주로 절대 안 바뀝니다. 이 생에서는. 요거예요. 그러면 저 밑에서도 그럼 잘못 살았다. 잘못 살았는데 다음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이 인생으로 다시 옵니다. 여기로 못 올라가요. 차원계에서 공부를 해갖고 느끼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정지. 인간은 말이죠. 이 육신, 동물의 육신을 받아갖고 들어오면서 육천육혈이 6,006개의 입자가 생겨가지고 도킹을 하면서 마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6,006개의 밀입자가 생겨갖고 이것이 그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이게 있고부터 네 인생을 네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분리를 딱 할 때는 이 입자가 전부 다 분리가 돼서 대자연으로 돌아가고 너는 영혼으로 다시 돌아가고 영혼신으로 다시 돌아가고 너 육신은 자연으로 다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살았던 모든 파일은 대자연에 돌아갑니다. 살았던 공을 일으킬 거라든지 잘못한 거라든지 이런 게 점수가 전부 다 매겨질 수 있는 게 대자연으로 돌아가고 네 영혼기는 분리가 돼서 또 4차원에 가서 대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되느냐면 이 부분에서 내가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네 인생을 바르게 사는 데에 크게 못 미쳤다라는 거지. 고만한 에너지만큼의 내가 빛나게 살지 못했을 뿐이지. 여기서 내가 잘못 살아갖고 나오는 그 부작용, 모순 이런 것들이 빚어나왔잖아요. 이것이 딴 사람한테 뭔가 공부가 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말이죠. 잘 못함으로써 나오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이 뭔가 공부가 되게 했고 이런 것처럼 공로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 공로만큼을 어떻게 받아갖고 오느냐, 받아오는 원리가 다음 생에 내가 올 때는 아무리 짧아도 몇백 년 후에 옵니다. 되게 짧은 자는 한 70년 후에도 와요. 금방 오는 거는 몇백 년 후에 온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몇백 년 동안 진화 발전해 있고 조건이 몇백 년 전보다는 환경이 좋은 세상이에요. 아무리 못 태어나도 조건이 안 좋은데 태어나도 좋은 세상에 온다라는 얘기죠. 이건 공덕이에요. 세상에 와가지고 네가 조금이라도 이루어놓은 공덕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윤회가 오는 거니까 너무 염려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밑에 부분에 와도 환경은 나아져 갖고 있는데 오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고 너무 이렇게 압을 받아서 이렇게 묶이는 이런 생각은 이제부터는 안 해야 되고 대자연의 원리를 알면 우리는 참 재밌어요. 이게 고민을 안 해도 돼. 어떻게 살았던 가면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 살았을 걸. 이렇게 사는 것이 조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내 생에는 더 노력을 하겠노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내 세상을 떠난다면 너는 절대로 한으로 맺히지 않습니다. 원한으로 맺히지 않고 떠돌아다니지를 않고 이렇게 해서 차원세계에서도 내가 영혼이 그 위치에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길이 다 열린단 말이죠.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내가 죽을 때 나는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어. 시철 내도 내가 시간이 없구나. 이거 하고 죽어보잖아요. 이렇게 딱 묶여보는 거라. 네가 못된 짓을 많이 한 걸로 묶이는 거죠. 못된 짓 한 거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바르게 배우고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빛나는 일은 못해서도 세상에 내가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걸음이 될 수 있다면 내 생에 온다면 빛나는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생을 마감을 하면 너는 영혼이 돼갖고 아주 탁하게 막 헤매고 막 자손한테 붙어 다니고 또 뭐 이렇게 막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이 차원세계에서도 편안하게 다음에 이게 윤회할 때까지 나는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편안하게 행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가 어떻게 깨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못 깨치고 묶여갖고 한 매치가 가느냐, 깨우쳐갖고 잘못 사는 인생도 내가 남긴 것이 남한테 걸음이 돼줄 수 있다면 내가 이건 참 잘 사는 거 아니냐, 이것만큼 다음에는 내가 빛나게 살리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보면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 윤회를 빨리 합니다. 아주 질량 있는 일을 하는 분들, 이런 분은 윤회가 좀 늦습니다. 이타행을 하는 이런 분들은 윤회가 빨리 오는 거예요. 이간공잉에 행하는 사람, 그쪽에 좀 이렇게 물이 튕겨갔다 이러면은 이 윤회가 늦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타행은 빨리 전파되고 빨리 이것이 효과를 봐갖고 금방 퍼지게끔 쓰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이렇게 한 것이 쓰여버리면 요 공답을 받아서 윤회를 합니다. 근데 이간공익이라는 것은 깊은 걸 했기 때문에 이게 퍼지는데 수천 년도 걸려요. 멀리까지 깊이까지 가지만 수천 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일이죠. 인생의 세상에 변화를 시키는 건 중요한 일이거든요. 공익에 의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고 갔기 때문에 다 퍼질 때까지 나는 윤회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 퍼져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다 도움이 됐고 이해가 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환경의 삶에 지나가 버렸을 때, 요럴 때 나는 이제 윤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윤회한다라는 것은 간단한 일을 하고 퍼뜩 죽었다. 그러니까 어디서 뭐 월급 받고 일을 열심히 개미같이 하다가 죽었다. 그럼 퍼뜩 윤회해와요. 어떤 사람은 한 15년 만에 윤회해오는 것도 있어요. 보통 이제 70년은 돼야 되죠. 이렇게 집탁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이 그냥 일하다가 잘 죽었다. 그러면 집착이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털어버리고, 집착이 없기 때문에 중천에 가서 정리를 하고 윤회하면 돼요. 근데 집착이 깊은 사람은 그 중천을 못 가요. 일단 여기서 집착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70%는 떨어져야 중천에 가거든요. 그 중천에 가면 중천에서 30%를 마무리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집착이 없을 때 윤회를 할 수 있거든요. 3대 7의 법칙 때문에. 우리 인간계에서 사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요즘 불을 딱 꺼버리면 지금 당장에 이것이 빛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잔상이 남죠. 잔상 시간 지나면 잔상이 없어집니다. 소멸되죠. 인간이 인의 육신을 쓰고 기억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걸 길게 하면 육신을 딱 걷었는데 내 영혼이 연결돼 갖고 가던 것이 영혼 안에 항상 이게 잔상이 남아있던 거죠. 이것이 집착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잔상을 없애는데 30% 없애는 것은 대를 물려가면, 보통 그래서 3대까지 이렇게 가면 어느 정도 집착이 다 떨어집니다. 직접적인 집착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로부터 내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그 다음 종손자가 있으면 손자한테까지는 내 집착이 갈 수 있어요. 종손자한테는 집착이 덜 간단 말이죠. 왜? 직접적인 관계성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나버리면 나는 중간에 떠요. 직접 내가 집착을 가질 수 있는 힘의 끈이 안 돼. 근데 그 중간에 이 양반들이 집착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나는 뒤로 밀리나 버린다는 얘기죠. 3대까지 하면은 어지간하면 집착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중천으로도 갈 수 있고, 안 그러면 다른 거를 위해서 일해놓은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내 자손한테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똑같은 건 아니죠. 사에다가 내가 행을 하면서 간 사람은 그것이 빨리 쉬 떨어지지 않아요. 내 자식한테 해놓은 거는 쉬 떨어질 수가 있는데 사에다가 한 거는 질량 있는 거를 해놨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해놓은 것 때문에 보살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예수 같은 양반은 그걸 모범 삼아갖고 계속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자꾸 인간이 끌어당기 주니까 예수는 못 가요. 시탈자도 못 간 거죠. 그래서 윤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윤회를 하려고 그러면 너희들이 빨리 나아줘야 돼. 예수가 행한 이것을 인간계에서 빨리 흡수를 하고 정리를 하고 삶 안에다 열어버리고 그러고 다른 칸으로 넘어가줘야 예수는 이제 여기 집착을 안 해도 되고 나를 그렇게 찾아서 매달리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층계로 가서 정리를 하고 다시 윤회할 수 있어요. 예수 같은 경우에는 윤회 단 한 번밖에 더 못 해요. 앞으로 하면. 시탈자도 단 한 번밖에 못 하죠. 이제 요 세종대왕 같은 양반도 앞으로 오면 한 번밖에 못 해요. 왕을 하고 나서는 윤회 안 했어요. 네가 한 업적이 아직까지 이 사회에 만연하게끔 흡수돼 가지고 다 사용된 게 아니다. 그러고 넘어서지를 안 했다. 그래서 못 합니다. 영웅 호골들은 윤회를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는 전부 다 흡수돼 갖고 쓰이고 넘어가 주면 우리는 호련히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윤회가 늦어지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손들하고 요거만 따지면 안 된다라는. 자손들하고 따지는 거는 아주 그 집착이 강한 것 같지만은 약한 거예요. 집착이 아주 약한 거일수록 엄청나게 강해요. 요것도 이해가 안 되죠.
짝사랑하다가 죽으면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질량이 있는 것일까요? 약하죠. 약한 게 강하면요 신도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짝사랑하다가 죽은 거는 무당도 이걸 다루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단순하고 강하고 하니까 붙들고 안 놀라고 그러는 거죠. 안 놀라고만 하는 거지 안에 질량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요걸 바르게 알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냥 이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막 꼬시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든지 이제 제도를 하고 다스리는 것은 실력으로 그 본질을 알고 다스리면 그냥 싹 녹는다. 우리 인간들도 뭔가 딱 매이 갖고 못 벗어나면 그 본질을 찾아서 이해를 딱 싣고 나면 그냥 싹 나죠. 그럼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죠. 영혼도 똑같은 겁니다. 본질을 정리해야 된다. 단순해도 강하다. 네가 억울하게 지금 어떤 일을 당했을 때는 단순한데도 강한 거죠. 억울하게 당한 거 하나지 뭔가 질량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강한 거죠. 뭔가 원수지 가지고 이렇게 딱 걸리는 거 이건 엄청 강해요. 근데 네 원수지인 거지 이 사회에 큰 일은 아니거든요. 네 혼자 강한 기라고 말. 사회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거는 아주 깊죠. 이게 하고자 하는 집착이에요. 그걸 이루고자 하는데 못 이룬 거 이런 건 엄청나게 깊고 질량이 있는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것이 힘이 있다. 잔잔한 힘이 이 스스로 갖고 있다라는 여기 다른 거죠.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요씨 이거는 사기로 뭉친 집착이라. 사기로 뭉친 집착은 원래 신들도 슬 밀어버리고 안 다스립니다. 저 말종을 어떻게 건드려? 놔둬. 이게 똑같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원앙에 묶여가지고 막 짝사랑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안 건드리는 거죠. 그거 뭐 괜히 건드려가지고 막 내한테 막 함부로 그런 말 하면 그러면 오히려 똥물 튀는 거죠. 술문 개우기 하고는 안 논다 그러잖아. 술을 먹고 막 땡깡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슬 피해 뿌리는 게 맞지. 그거다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술 다 깨고 나서 지정신일 때 잘 불러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술 먹은 걸 갖다 그때 막 뭐라 하려 그러면 나중에 막 똥물 다 튀거든요. 이거. 소나기는 피해라 이러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뭔가 혜택 보는 사람들 있죠. 다 기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인이 아니면 혜택을 못 봐요. 그 환경은 주는데 거기에서도 네가 살아가는 게 질량이 못할 때 어느 정도 쌓이면 쫓기나요. 기인이더라도 벌을 스스로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기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인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 공부할 때 항상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그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공부는 안 해보니까 듣기는 해도 지식인은 지식인답게 살아야 된다. 조금 경제를 가진 사람은 경제를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돼. 지적인 사람은 지적인 사람으로서 자기답게 살아야만 되고 이쁜 사람은 이쁜 사람의 자기답게 살아야지 못났게 살면 안 되거든요. 지식인이라 하면 무식하게 살면 되나요? 똑같은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기인들은 큰 혜택을 보면서 삽니다. 인간계에 와서도 큰 혜택을 보는 만큼 기인의 행위를 하고 사느냐. 그걸 못 하고 살면 나중에 망신을 겪는다든지. 기인이 망신당하면 그거 참 추죽게 보기 안 좋습니다. 근데 이 무식한 사람이 망신당하는 게 그냥 툭툭 털면 되죠. 저쪽에 그러지 무식한 사람 뭘 꾸중물 한 바까지 보면 헤헤 웃고 가 쓰이고 보면 돼요. 지식인이고 아주 인테리어 같이 딱 가는 사람한테 꾸중물 한 바꿔 더 세어봐요. 네 평생 못 잊어 이거는. 벗어낼 수가 없어. 사람이나 영혼계, 차원계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간계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차원계 형성을 만드는 것이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인은 저 차원계 우리가 죽어가지고 가가지고 뭔가 혜택을 받느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재판을 안 하는데 뭐 그걸 해줘 없어. 그게. 벌써 인간으로 살면서 결정 다 났어요. 왜 우리가 마음 에너지가 있느냐면 네가 오늘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이 자연하고 통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 에너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행을 한 것이 그것이 우주하고 전부 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게 정보를 전파하고 전부 다 나누는 것이 마음 에너지가 해요. 그래서 인간으로 살면서 결정 났고 인간으로 살면서 고통도 오고 인간으로 살면서 다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죄라는 구성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오늘 니한테 욕했다고 죄 짓는 걸로 착각을 해요. 이거는 욕할 일이 있어서 있어지는 겁니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있어서 있어지는 거라. 지금 누구 살인을 해서 살인할 일이 있어져서 일어나는 거지 이건 죄를 지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지상에 일어날 일이 있어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질서를 잡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죄라고 하자, 처벌을 하자, 그건 인간이 만드는 거지 창조는 그거 없어요. 살인자도 하느님의 자식이고 죽은 놈도 하느님의 자식이에요. 그건 죄가 아니라니까. 사기를 친 놈도 하느님의 일꾼이고 당한 놈도 하느님의 일꾼이에요. 근데 뭐 죄라 그래. 문제는 사기를 좀 칠 수 있게끔 내가 일을 시켰는데 저놈이 깨우쳐버리면 사기꾼으로 일을 못 시켜요. 못 깨우쳤을 때 사기를 잘 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일꾼으로 쓸 수 있지. 깨우쳐갖고 이제 뭐 사기는 좀 안 치면 좋겠다고 자꾸 불안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하느님이 사기꾼으로 일꾼을 못 시킨다니까. 왜? 그 시켜봐야 잘못돼 볼 거니까. 그게 벗어나는 거죠. 질량의 조금의 차이 때문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그만큼 우리 인생에 좌우한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 짓는 죄는 없다. 지금 이야기가 전부 이 땅의 거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면 차운기 가서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 근본적으로 내가 따줄 테니까 이 지상에 와서 죄 짓는 법칙은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무엇을 죄라고 하느냐?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죄의 질량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다. 이 원죄가 어떻게 갖고 일어나는가를 그걸 다 알게 하려고 오만 일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한 뜸 한 뜸 터득해가고 맞추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지상에 온 이유가 영혼의 기운이 탁해져가지고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왔어요. 이걸 벗기내려고 지금 우리는 혼자 혼신의 힘을 다 써가지고 노력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가는 것이지 1000년 전만 해도 그래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불탕지옥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70%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옥이 있어봐야 너희들 뭐 전부 다 보내야 될 건데 지옥이 있으면 뭐 하겠노? 지금 지옥이 있으면요 안 갈 놈 단 한 놈도 없거든요. 제일 먼저 갈 사람이 요렇게 하면서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그럼 목닥 치면서 이렇게 살 눈치 보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 지옥 가요. 근데 뭘 지옥이 있으면 되나요? 인류에 지옥 안 갈 사람 있기는 있지. 어르르르 하고 돼지 한 마리 잡먹고 사는 사람 아직까지. 빨가벗고 그냥. 지금 이때 지옥이 있으면요 전부 다 지옥으로 썰어 다 여야 돼요. 그렇게 지옥이 필요가 없어요. 일 깨우는 게 맞지. 일 깨우는 게. 이제 지식사회니까 지식으로 전부 다 거더라. 지식사회가 됐으니까 지식의 질량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으니까 지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거를 싹 걷어내라. 요런 시대입니다. 그걸 싹 걷으면 너희들이 논리로 펼쳐가던 지옥도 없어지는 것이고 다 없어집니다. 윤회를 한다라는 것은 불교의 전형물이 아닙니다. 불교가 이 세상에 난 지가 3000년 안팎에 2500년 3000년 안팎이에요. 그 전에는 윤회가 없었느냐? 그 위에 조상님들도 알고 있었고 그걸 논했던 겁니다. 동쪽에 해 뜨는 나라 여기에 원래 가지고 있던 공부지 이것이 불교의 전형물이 아니었었어요. 사람은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한다. 천부경 속에 윤회를 써놓은 겁니다. 천부경이 1000년 전에 나왔고 3000년 전에 나왔고 10,000년 전에 나온 게 아니에요. 수만 년 전에 나와가 있던 게 천부경이에요. 천부경 속에 윤회를 정확하게 써놨어요. 만왕만내라 용변부동본이니라. 이것이 윤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번을 육신을 받아 태어나고 오고 갈지나 너가 너 죄를 씻지 않고 중화시키지 못한다면 제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삶을 사니라. 그게 딱 써놓은 거죠. 요거부터 알아놓고 그리고 기독교에는 윤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그 시대에 어떠한 식으로 표현을 해놨느냐에 따라서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도 말하는 속에는 전부 다 윤회로 이야기를 안 했지만 다음에 부활한다, 뭐를 한다, 뭐 이렇게 다시 다음에 태어나면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죽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깊은 공부 있고 끝 공부가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나는 죽어서 다음에 또 이 세상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지 않더냐 이 말이죠. 육신을 받아서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육신을 받아서 이 세상에 다시 오는 날을 너희들이 기다리지 않더냐. 구세주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지 않더냐. 너희들 겉으로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게 다 녹아 있어요 지금. 깊이 통찰이 있게끔 우리가 그런 걸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 하는갑다라고 보낸 것이지 바르게 잡아봐야죠.
이 생에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이 생에 오늘 내가 해놓은 일이 있다면 오늘 내가 해놓은 일의 질량이 내일을 살찌게 한다. 그래서 내일에 살찌게 해놓은 이 바탕 위에 내가 살러 오는 겁니다. 이게 윤회하는 거예요. 전생에 제 값을 시처러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한 행위가 조금일지라도 이것이 사회 보탬이 돼가지고 앞으로 진화 발전하는 이 사회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행해놓은 이 공답으로 이걸 잘 짜진 바탕 위에 내가 육신을 받아서 다시 와서 그 삶을 산다 이 말이죠. 거기서 또 내가 행을 하고 가면 그 좋은 세상을 이루는데 바탕 위에 또 살러 오고 이것이 윤회라는 겁니다. 제 가오를 다시 내가 갚기 위해서 업장을 시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이번 삶으로 너는 이 세상에 공답을 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갖고 공답 안 하고 죽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도둑질을 하다가 죽어도 이 세상에 진화 발전하게끔 내가 걸음이 되고 간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기를 치고 갔더라도 그 삶을 살고 갔더라도 너의 공답은 있다. 너의 역할을 하고 간 것이니까. 이걸 우리는 이 사회를 살면서 잣대를 대기를 이거는 나쁜 거로 해가 벌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이거는 인간의 법칙이고 대자연의 법칙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 도둑이 없고 사기꾼이 없고 살인자가 없으면 사회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담당이 오는 거죠. 이 사회가 더욱 다양하게 지적인 걸 개발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아주 도둑도 더 많고 사기꾼도 더 많고 아주 이런 것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더 많은 법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개발하고 발전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하느님의 일꾼이요. 그 역할을 하고 감으로써 요번에는 손가락질을 받는 역할을 해가지만 다음에는 이것으로 하여금 걸음이 돼갖고 이 세상은 발전한 그 위에 나는 윤회해서 태어나서 그 인생을 산다. 요번에 일생이 태어난 자체가 네 업보를 싣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세상에 인간 육신을 받아와가지고 죄 짓는 법은 없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인간으로 와서 죄 짓는 법칙은 없습니다. 너는 원죄가 있다. 원죄. 그러나 너가 인간으로 육신을 받아와가지고 너가 해야 되는 질량을 다 못하고 간 것은 있다. 그것을 내 자식을 놓아서 그걸 키워서 거기에다가 내가 할 일을 못한 거를 너가 해주기를 바라고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가기도 하고 다 일을 하지 못하고 간다라고 하면 이것이 집착이 남아서 영혼이 돼서 또 뒤를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팀으로 또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래서 영혼들이 인간 세계에 왕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가 쓰여서 못 간다. 이게 이제 집착의 골이죠. 그래서 이 영혼들이 자손들한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꿈에도 자꾸 나타나고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뭔가 잘 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내가 못 사는 삶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잘 살게 해주려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아주 세상에 보람되게 살면 우리 조상님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내한테 출석하고 있는 조상님들이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가져서 세상에 사람을 위해 널리 이렇게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공답을 받아서 다 같이 해탈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다 같이 해탈을 한다라는 거죠. 이때 천도가 되는 것이지 사과를 놔놓고 목닥을 뚜진다고 천도되는 게 아니고 소를 잡아놓고 황금덩어리를 가마니로 갖다 놔놓고 목닥을 뚜진다고 천도되는 게 아니에요. 천도는 하늘의 길이 열린다는 소리인데 너 기운이 가벼워져야만 하늘의 길은 스스로 열린다. 이거죠. 너가 무거우면 못 떠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 하느님한테 우리 조상님들 천당 가게 해달라고 막 빌면요. 하느님이 조금 착각을 해갖고 그렇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보면 네 조상을 끄떡 잡아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근데 놓는 순간에 무거워서 뚝 떨어져. 더 아파요. 더 아파. 하느님 계속 들고 있나? 몇 명이라고 계속 들고 있대? 어디 가면 나아야지. 놓으면 자동으로 뚝 떨어지는 거라. 무거운 거는 위에 못 있어. 가벼워야 위로 올라가고 무거우면 밑으로 내린다는 법칙은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잖아. 죄가 사해지면 너 영혼은 가벼워지니라. 가벼운 것이 아래에 있을 수 없듯이 무거운 것이 위에 있을 수 없느니 행을 바르게 함으로써 업이 없어져서 우리 영혼이 가벼워져서 올라가는 이것이 천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적으로 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양적으로 조금만 행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여기 틀린 거죠. 윤회를 다시 하지 못할 사람은 지적인 지금 행을 해야만 하고, 윤회를 아직까지 할 수 있는 이자는 양적으로 작게 하면서 다음에 와서 또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 법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양적으로 작게 하는 일을 시켜놓는 그런 사주를 가지는 거죠. 두 번 다시 육신을 받아올 수 없는 자들, 이 사람들이 최고의 하늘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적인 일을 해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삶을 살고 가야 돼요. 이 하느님의 제자들이야. 이 땅에 이 시기에 온 제자들, 3000년 전에 온 제자들, 앞으로 미래에 200년 후에 다시 올 제자들. 이 제자들이 그 시대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도력을 갖고 살아나가는 길을 놓아주고 널리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빛을 뿌려주는 이런 이 지적인 행위를 하고 내 혼신을 다 태우고 가야 가벼워지는 거야. 혼신을 뭐를 태우라 하느냐? 네가 지식을 갖춘 자가 있으면 지식을 다 불태웠어. 사람을 이롭게 하라. 높은 자리를 가졌다면 그 자리에 혼신을 다 태웠어. 이 자리에 무게를 다 태워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많은 경제의 힘을 줬다면 이 경제의 힘을 혼신을 다해서 다 태워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세상을 발전하게 너가 그 일을 행하라. 요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지적인 일과 양적인 일. 요런 게 분리되는 거죠. 윤회설을 나쁘게 보고 좋게 보고 하는 거는 이 분별들을 아직 다 못 했기 때문에 찬반론이 있고 아니고 맞고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한다면 이거는 윤회설이 아니고 항상 오고 가며 내 업을 소멸한다.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차원세계가. 3, 4차원, 3, 4가 혹한케 하나니 3차원과 4차원을 들락거리면서 나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 내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자를 닦고 행함이다. 내가 회개를 하고 큰 깨달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마지막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인생을 받아 나온 사람이 이런 것도 겪고 그 다음에 여기서 깨달아가지고 아주 선행을 하고 가는 거죠. 이런 것이지. 다음에 윤회해갖고 올 사람은 이런 깨달음으로 해갖고 이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내 혼신을 다 태우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 차원세계에 이러한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할 때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아주 지적으로 내 혼신을 다 태우고 지금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두 번 다시 윤회하고 올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별을 하면 됩니다. 글을 써갖고 사람이 널리 이롭게 살 수 있는 이것은 굉장히 지적이고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이게 지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일깨워줘가면서 살아나가는 이런 것들. 그러나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한다. 이거는 잠깐의 이로움을 줍니다. 여기 좀 다르죠. 이건 질량이 작지만 그것 또한 네 몫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조금 깨달아갖고 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노력을 안 하고 그런 거를 재밌어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질 작은 일만 행하고 갔으니 다음 생에 올 때 이럴 때는 크게 좋은 조건으로는 오지 않아도 지금보다는 조금 좋은 조건은 받아가 온다. 조금 지적으로 행했다. 이 사람은 윤회를 자주 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질량이 큰 법을 이 세상에 놓고 갔어요. 이 법이 세상에 먹히고 쓰이려면 한참 갑니다. 수천 년 가야 이 법이 인자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널리 이 법을 사용해갖고 세상이 아주 발전해서 좋은 세상이 빚어진다. 그런데 그때 내가 오지 그 안에는 내가 안 옵니다. 우리 윤회하는 이 원리가. 근데 요 작은 일들을 하고 간 사람들 있죠. 뭐 쇠도 깎다가 뭐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행위는 빨리 이 사회에 남들한테 이렇게 해갖고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돼버려요. 마무리되고 난 후에 내가 윤회해가지고 와서 살거든요. 그래서 큰 기운을 가진 사람, 큰 깨달음을 가져서 큰 발자국을 남기고 가는 분은 최고의 큰 기운을 가지고 온 분은 윤회를 딱 3번 합니다. 한 번 시대를 바꿀 때마다 이분이 와서 바꿔놓고 가는 거죠. 그 다음 조금 이 질량이 낮은 거를 하면 윤회를 뭐 4번 하기도 하고 7번 하기도 하고 10번 하기도 하고 이것이 질량에 따라 가지고 큰 발자국 띄면 크게 일을 해놓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 널리 펼쳐질 때까지는
다시 나를 갖추고 에너지를 모으고 모든 걸 준비해갖고 다음 일을 하기 위한 내 다스림이 차원세계에서 있는 겁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그 바탕을 이루고 났을 때 내가 다시 와서 큰 발자국을 다시 남겨놓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놓고 가는 그런 큰 분들이 있다. 그게 윤회의 법칙입니다. 이제 작은 일을 행했다면 윤회를 빨리 해와서 빨리 닦아 나갈 것이고, 이 빨리 닦은 사람이 내가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큰 발자국을 한번 띄고 가서 그 다음에 빨리 안 오고 천천히 오고, 이런 게 윤회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3대 7의 법칙, 요거를 보고 사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주의 법칙이 3대 7의 법칙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살아야 될 기둥을 세워주는 게 사주입니다. 기둥을 어떻게 세우냐? 기둥은 내 재의 가오의 기둥이에요. 본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와가지고 태어나서 살면서 네가 하지 못했던 일이 있고, 그리고 노력을 내가 했어야 됨에도 이제 하지 못했던 뭐 이런 것들이 원, 전, 이생, 요거 살아가야 될 걸 복합수를 네가 가진 것이 그 기둥을 세워지는 사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얼마만큼 사주의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30% 뼈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걸 갖다가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요만한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한 폭을 싹 그려가지고 잘 그려서 세상에 남겨놓고 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근데 사주는 요 그림 한 폭 중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냐? 밑그림을 그려갖고 오는 게 사주입니다. 내한테 인물을 주어서 오는, 이것은 변할 수가 없다. 밑그림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서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는 골격을 주어서 나를 보낸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노동자 자식으로 오고, 어떤 자는 임금의 자식으로 오고, 어떤 자는 거러지의 자식으로 오고, 어떤 자는 술을 먹고 망나니 짓 하는 자식으로 오고, 그래서 두드리 맞으면서 내가 걸어가야 되는 행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너의 사주에 있는 겁니다. 그런 너는 철을 다루는 것이 아주 유리하게끔 받아오는 거. 남이 안 가지고 있는 건 내가 30%를 더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유리하겠죠. 또 너는 집을 지으면서 행을 하는 것이 아주 유리하게 돼 갖고 있는 힘. 과학을 하면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힘. 이런 것을 주어가지고 오는 게 사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의 밑그림은 이 그림 한 폭에 몇 프로를 차지하냐? 30%다. 30%를 내 사주를 받아갖고 와서 여기 산을 3개를 딱 그려놓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남으면 70%가 남아가요. 공간이 남아있는데 공간에다가 내가 잘 인생을 그리나가 놓으라면 그림이 멋진 그림이 그려집니다. 내가 농띠 친 게 있다면 뻐꾸마이 비어있겠죠. 그럼 그림이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다면 그림이 나오죠. 그림 한 폭을 잘 그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밑그림이 어디 갔나요? 싹 스며들고 안 보입니다. 없어지죠. 사주는 내가 없애가며 살기 위해서 온 것이다. 마지막까지 내가 온 사주에 이 모든 것을 지워낸다. 그리고 멋진 그림이 탄생하는 걸 보고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번 인생을 사는 데는 요렇게 사는 것이 너한테 딱 맞게끔 이롭게 내한테 주어서 보내는 게 사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던 이거는 이 과거의 기록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식견, 그 사람들의 안목, 그 사람들의 근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 그만큼 가지고 그때 설계를 해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역사를 우리는 접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지, 그 당시의 법칙은 될 수 있고 그 당시에 맞는 것은 될 수 있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지식을 이만큼 갖춘 사회, 여기에서는 다시 정립을 하면 새로운 법칙이 나오고 다시 변화한다 이 말이죠. 역사는 변화한다. 조금 질이 낮았던 거는 다시 진화 발전할 것이고 이것이 기록될 것이며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